할렐루야. 8월 달이 돼서 5교구 헌신 예배를 하니까 우리 교구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찬양을 하시네요. 굉장히 성격 급하신 분들이 5교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9월 달에 6교구 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해주시기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청송 소방서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서장님이신 이정화 서장님입니다. 여기 서장님이시고 우리 이번에 이분들은 주로 이제 간부들만 계시는데 우리 총회에서 지난번에 영덕 그리고 산청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청송 이렇게 소방서에 가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선물 드리고 왔습니다. 총회 사회부 그리고 총회 우리 군경교정 소방선교부 그리고 우리 소방선교협의회가 주관으로 해서 또 소방선교 후원회 이렇게 4개 부서가 진행을 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여기는 영양 소방서고요. 좀 전에 청송 소방서는 이번에 그 화재로 말미암아 그 4분이 돌아가시고 사상자가 꽤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청송 그리고 영양을 가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깊이 났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이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장님과 그리고 많은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잘 제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 함께 가셨던 분 중에 우리 그 부서에 총무되시는 목사님, 총회 총무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청송하고 이쪽 지역을 그 화재 현장에 계셨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현장 교회하고 지역을 화재가 나서 직접 갔다가 굉장히 크게 사고 당할 뻔할 정도로 이곳에서 굉장히 급박했던 사건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단교회의 성도들만 500가구가 소실이 됐다고 해요. 우리 교단, 다른 교단 말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500가구가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 현재 지금 사회부가 우리가 헌금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내준 헌금은 바로 그 500가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고 이미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은 영양소방서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일까요? 영양소방, 저는 평생 영양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어요. 청송도 사실은 처음 가봤는데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영양이라는 데는 좀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청송에서 영양까지 우리가 가서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서장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함께 다 나오셔서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막 우르르 나오더니 같이 사진 찍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위문하고 그랬습니다. 영양소방서는 올 2월 달에 개소됐어요. 올 2월 달에 처음 생겼는데 2월 달에 생기고 3월 달에 이렇게 큰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가서 우리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을 잘 지원하고 우리 청송소방서나 영양소방서는 다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환대해 주셨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위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현재 소방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500여 가구들 그리고 교회들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교회를 지금 잘 섬겼다라는 말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수는 우리 소방관들 위해서 한 박수입니다. 참 열심히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다겠죠.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잠시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들을 너희들이 세워야 한다. 내가 가고 나서도 너희들은 이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하는 말씀을 이곳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간다면 앞의 이야기가 뭐고 뒤의 이야기가 뭐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들어가시죠. 유대 지경에 들어오시면서 다음으로 지나가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따르게 하려다가 이게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나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지경에 왜 들어가십니까? 유대지경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6월절 절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가 다가와 오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 총 3번이에요. 요번 우리가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은 말씀은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16장 21절이에요. 16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게 16장 21절이 이게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본문 21절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북부지방으로 왔어요. 지금 내전이 일어난 곳이죠. 시리아 그쪽 지역에 지금 내전이 나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부르느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이곳에 예고합니다.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겠다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있었냐면 그 다음 장 17장에 나옵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22절 23절은 지금 20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가느냐? 그 감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모습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것이 두 번째 예고고 마지막 세 번째 예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 예고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예고입니다. 마지막 예고를 하시는 이 장면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임박성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박성이 이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성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다시 19절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문 19절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거에 분명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죠. 고난이 뭐냐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알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곳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17절부터 19절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내가 너희들을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들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학적 형식에 딱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야기는 20절에서 28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는 이름이에요. 세베대라는 사람의 부인이 자기 두 아들을 위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바로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9절에서부터 34절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이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직전에 요 이야기가 에피소드 두 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가 몇 척이 있었다고요? 두 척. 기억해 놓으세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쏘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이 베드로에게 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건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은 굉장히 뭐예요? 아주 자세하게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배가 두 척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거기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쪽이에요. 그 앞에서 배를 타고 가르치시는데 이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그렇죠. 게바. 그렇죠.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이름이죠. 베드로는 원래는 없는 이름입니다. 페트로스 이건 없는 이름이고요. 사실은 그냥 게바예요. 게바라 불러요. 근데 그 게바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시몬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실 때는 이미 뭐예요?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말 한마디로 말해서 허탕쳐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야, 너 배 좀 대봐요. 그 배를 타더니만 가까이 좀 저 물가로 좀 가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변에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로 가봐라. 그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던지는데 뭐야?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지금도 잡을 건 아니고 피곤하고 물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하지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조금 잡혀요? 많이 잡혀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거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자기의 동업자, 이때 당시 배가 몇 척? 두 척. 한 척은 누구 배? 시몬의 배. 다른 배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배예요. 세베대. 그 세베대의 배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베드로와 세베대는 그냥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세베대의 아내가 왔을 때는 재수 씨 라 부를 정도의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게 부른 거예요. 원래대로. 이 사람들 원래 동업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같이 물고기를 함께 잡는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같이 잡아내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너무 많이 잡히게 빨리 오라 해가지고 그들의 물고기를 잡는데 그때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은 어리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야고보나 요한은 베드로를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거나 친했으면 삼촌 정도 부를 정도의 아주 가까운 동업자 관계였는데 예수님 제자단에서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죠. 예수님 부활이 현장에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적인 장면에서도 싸울 사람은 싸우더라고. 야, 참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원래 공생 관계였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물을 모든 걸 버려도 예수님 따랐을 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장면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볼게요. 2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장면인데 그때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큰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아 지방에서 온 마리아. 여자들 이름이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 그냥 비슷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앞에 지역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일평생 주님만 따르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 없을 교회에 있어서 그건 위대한 여인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건 누구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야고보가 두 명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이 사람은 알페오의 부인입니다. 글로바라고 부르는 여인이에요. 초대교회 위대한 여성들 3명을 따지자면 저 3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위대한 여인, 예수님의 제자단 12 제자단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3명의 여인입니다. 이 3명의 여인이 없으면 초대교회도 없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위대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어머니가 이름은 뭐 아닙니다만 이곳에 같이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갈릴리부터 따라왔다고 했죠. 갈릴리부터. 예수님 초기 사역 때서부터 함께 한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면은 놀라운 장면 하나, 누가복음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기의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3절가 뭐가 볼까요?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중간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여러 여자들은 누구냐? 그게 알페오의 부인, 세베대의 부인인 거예요. 그 위대한 여인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이렇게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을 근거로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성이 누굽니까? 당연히 세베대의 아내예요. 세베대의 아내, 이 여인. 그 남편은 세베대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데 선주예요. 베드로도 선주고. 나름 그 지역에서 꽤 괜찮게 살았고, 베드로도 자기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베드로나 이 세베대는 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세베대와 베드로가 거의 동년배고 그 아들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복음 활동하는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 첫 번째 제자단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이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인 자기 아들이 제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과 자기 아들들도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 예수님을 먹여 살리는 일에 뭐예요? 처음부터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 복음 사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굶주려가지고 고통당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그 세베대 아내가, 이 여인이 바로 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인사청탁이란 험악한 말을 제가 써서 그랬지만 이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실로 대단하다. 이 엄마만 봐서도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그 예수님 제자단 안에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가지고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21절로 넘어가 보면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어머니가 인사 선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새로운 날의 일꾼이 누구냐? 내 자식들, 내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럴 뿐이라는 믿음이 누구보다 강력했죠. 정말 믿음이 강력한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 누구보다 함께 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기 남편의 친구고 동업자이고 나이로 봐서는 아버지 뻘이고 그죠? 삼촌 뻘 되고 그러니 지금이나 그때나 그 어른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경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내는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라는 그런 강력한 청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기도 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단 모두의 마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의 이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는 이 동양에서도 뇌물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뇌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뇌물 문화, 이게 관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쉽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한다? 여자가 중간에 껴야 일이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반드시 어떤 문화? 여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신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신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렵지 않게. 그렇죠. 그래, 심청전에서도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건 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주는 두 가지 여성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그게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였고 살로메가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예요? 헤로디아 살로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요, 여성은 첫 번째 그런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면은 뭐예요?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머니까지 나서는데 당연히 해야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중해 신앙이고 문화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남겨지게 되면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뭐 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는가 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다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이때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들의 미신 사상의 근거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여신들이 꼭 필요했는데, 그들의 문화가 여신이 꼭 필요했는데 여신으로 누굴 썼어야 되냐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를 썼어야 됐습니다. 왜? 가장 강력하게 예수를 도왔던 사람이고 교회를 섬겼는데,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였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누가? 일반 여인들을 쓰면 안 되겠으니까 어머니들 등장시켜서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게 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들은 이런 여신 문화, 이 아세라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신 사상이 있잖아요. 여신 사상이 안 없어져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여신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예요? 마리아를 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노래도 있죠. 아베 마리. 그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아베아세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런 배경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당연히 어머니가 가서 힘을 써두게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전서부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 제자단을 누가 도와요? 이 여인, 이 세베대의 이 부인이 이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청탁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요청한 게 뭐냐?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 예수님의 좌우에 있어서 모든 명령권을 갖는 실제적으로 일을 다하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 명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명하소서. 지금 여기서 말하라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구약에 보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 20절 가보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실제적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하나님께서 폐위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 왕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기억력도 나빠지고 막 그러게 됐는데, 그 아들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게 핫깃이라는 여인의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가 되겠다고 세력을 규합하라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우리가 도모해서 선포를 하자라고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들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굴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빨리 왕에게 가서 솔로몬을 세우게 해달라고 말하라. 그래서요, 밧세바가 쫓아가서 다윗에게 갑니다. 아니,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지 않느냐? 진짜 그 전에 그 얘기 했지 않냐고. 다윗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 이미 늙어서 인지 능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여인입니까? 남편을 그냥 버리고 그 왕을 만나는 건 여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 볶아가지고 그럼 알았어 해가지고 공포하시기를 공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 왕이 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저거예요. 이 공포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명하소서, 이렇게 똑같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똑같이 그 말을 하게 됐던 장면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고요.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어디를 넘어가면 32절로 한번 가볼게요. 32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32절에서는 앞을 보지, 육신의 장애를 입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무엇을 창조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뭘 창조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둘째 아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통해서 내가 일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 즉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는 말과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들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에 눈 멀었죠. 그래서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이 3번째는 구체적으로 조롱과 채찍당함과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임박하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포도원 품꾼비유를 이야기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만 들어요? 자기가 가서 얻을 것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뒤에 두 소경의 이야기, 맹인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두 그룹이 다 뭐예요? 눈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 거예요. 같은 사건. 세상의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왜요? 세상이 눈이 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싸웠던 것은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 눈 멀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죄에 속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 세베대의 아내인 이 어머니가 요청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도 이런 거 얻게 해주세요. 내 기도는 이겁니다. 나를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청탁해서 아무리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눈 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다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아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가서도 믿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눈 멀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게 이 소원만 들어준다면, 우리 자식 이것만 잘 된다면, 내가 이것만 된다면 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죄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를 참 신앙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같은 이야기를 밭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로 가볼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이들은 눈 멀었기 때문입니다. 29절 이후서부터 두 맹인이 눈 멀었죠.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퀴리네 엘레이손, 퀴리네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장애를 입은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할 게 뭐냐? 32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새로운 창조, 뭐예요? 그들의 눈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창조의 길을 뭐예요?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에서 보여주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내가 가는 길은 바로 그거야. 그걸 위해서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조롱받고 채찍질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나는 그 잔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 너희들 그거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부지중에 무심코 이 한 말을 누가 듣느냐? 예수님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말도 듣고
속말도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도 알지만 우리의 속말도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셨고 이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받아요. 그러면 이 잔은 그들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예수님처럼 야고보는 뭐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중에 큰아들 장남인 야고보가 순교당해 죽어요. 그거를 엄마가 보고 있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도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사람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어머니 위대한 여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여성이 위대한 여성. 자기 장남이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고 밤모습까지 어떻게 유배되게까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장면, 그 잔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저주일지 모르지만 23절에 뭐라고 되나 보십시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누가 듣는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좌우에 앉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순교자 야고보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잔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버지가 예비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비한 그 잔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받는 것,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전히 제자들은 철이 없죠.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역설을 말씀하시죠. 26절, 2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 서로의 종이 되는 새로운 역설. 이때 당시는 뭐예요? 이 로마 시대는 힘이 정이에요. 누구보다 커야 되고 누구보다 으뜸이 돼야 되고 누구든지 힘 자랑해서 힘없는 사람을 억눌러서 이겨나가면 그게 정의이고 그게 착함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인사청탁을 하더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만 가지고 내가 부정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단에서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습니까? 그게 복이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목적 뭐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한 대속물. 그렇죠? 대속물.
나는 너희들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가려지게 되면 영이 막혀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를 옳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